자,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빨리 마쳐야 돼요. 오늘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6절.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시간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목사님이랑 여러분들 한 절씩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시험인데 시험 여러분 끝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채점 왜 하는 거야? 시험 끝나면 여러분 채점 해보죠. 막 친구들이랑 답 맞춰보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그 답안 적어낸 대로 알아서 채점해서 학교에서 알려줄 텐데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인데 그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이렇게 발령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발령 받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학교에 가는지 몰라요. 근데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이에요.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어떤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창원, 마산, 김해, 또 거제, 통영 막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막 남해 이런 도시들. 저기 남쪽 바다 쪽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방금 말한 이런 동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연수 갔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1등 한 사람이 1학기 때 발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거제도의 어떤 시골 마을로 발령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분이랑 이제 연락을 하고 있던 상태여서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두려워했어요. 나 또한 두려웠어요. 와, 큰일 났다. 그런 시골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2학기 발령을 받았는데 우리 아내는 발령이 발표되는 날 그 전날 목사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전화 와가지고 그거 발표 났어? 이러길래 아니 아직 모른다. 내일 발표난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아버지가 아빠가 물어봐 줄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봐 주겠대. 근데 다 방법이 있대.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한 10분 있다가 전화 오더니 그 마산에 됐네. 마산에 그 무슨 학교로 가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를 그 목사님 아버지도 그 마산이 이제 학창 시절 이렇게 활동했던 무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다시 물어봐도 그때 어떻게 안 거야? 절대 말 안 해주더라고. 근데 목사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르긴 몰라도 합법적인 방법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보다 뭔가 앞서가려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 정해진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가려 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앞서가려 하면 문제를 일으켜야만 앞서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정해진 것보다 앞서가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이 이야기가 펼쳐지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10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아들을 좀 낳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를 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은 내 아내 사레를 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일 수도 있겠다.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여종 하갈이 내 주인 사레를 보면서 이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이 여자 구실도 못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어쩌면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무시하고 왜 우리도 우리나라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그 뭐죠? 왕의 아내가 뭐죠? 갑자기 기억 왕의 아내가 뭐죠? 중전마마. 중전이 되기 위해서 그 후궁들이 서로 아들 낳겠다고 막 애쓰는, 그래서 중전이 아들을 못 낳는 아들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후궁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왕의 아들을 갖겠다 하면서 내가 왕자를 낳겠다 하면서 이제 눈 불을 켜고 달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여종 하갈이 아들을 지금 가졌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우리 주인님의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례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례가 애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득했어요. 근데 지금 사례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누구 탓을 해요? 아브라함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당신이 받아야 되는 모욕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늘 그런 입장이에요. 엄마가 뭘 시켜요. 그래서 해요. 안 되잖아요. 아빠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늘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거 했는데 또 혼나요. 늘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의 역사 때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순응하며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무튼 돌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내의 그럴듯한 말을 믿었어요. 그죠? 아내의 그럴듯한 말에 내가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한 채 당장 나에게 더 확실하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 사례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요. 대표적으로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시간들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힘든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전히 외롭고 괴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무엇에 귀 기울이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무엇에 귀 기울이느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자녀를 이 세상에 창조해낸 것이지 너는 그 자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주는 건 왜 키워주는 거예요? 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키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낳았기 때문에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도리 예의의 차원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때리면 안 돼요? 왜 죽이면 안 돼요?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옳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 이런 줄 알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에 귀 기울이며 살아요? 말씀 보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보다 뭐가 더 여러분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요? 부모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들아 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귀 기울여요.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 아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거여야 돼요, 우리는. 근데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살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행복을 꿈꾸는 그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요?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SNS에 올라오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시덥잖은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여러분, 말씀을 알고 그것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요? 성경 말씀을 빼놓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배제시켜놓고 생각하니까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삶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종이 주인을 모욕하고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왜 굳이 자기 여종 하갈을 갑자기 학대하게 됐어요? 나를 모욕했던 거, 내 남편의 힘을 얻어서 내가 갈구기 또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서 지금 개판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집안이 개판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개판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네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니? 목사님, 그걸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제 삶은 왜 이러죠? 아니, 그 전에 너는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니? 그걸 되묻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 표현되기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 있어요? 주윤아, 너가 목사님을 칼로 찔렀어. 실수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안내팀 종이 자르다가 그 하필 내가 지나가다가 옆구리를 푹 찔렸네. 커터칼에. 그럼 내가 아플까 안 아플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 칼에 찔린 거예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를 살고 있잖아. 아플까 안 아플까? 너무 아프겠지. 너무 아프겠지.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칼로 찔러? 네가 나를 칼로 찔러? 하면서 갑자기 서랍에 있던 막 가위를 꺼내가지고 이리 와. 이주연 이리 와 하면서 그러면 개판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윤아, 옆구리를 부여잡고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그 피를 막 이렇게 주체하면서 어떻게든 막 지혈하면서 주윤아, 네가 안내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목사님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나를 칼로 잘랐구나. 종이를 잘라야 되는데 내 옆구리를 잘랐구나. 그러나 주윤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겠지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그 후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픔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임마 이거 예수님 믿는 놈이네, 임마 이거 예수님 수제자다, 임마 이것만 잡아놓으면 예수 믿는 놈들 그래도 영향력 줄일 수 있어 하면서 이것도 같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어버려요. 제자들 다 비슷하게 그렇게 죽어요. 사도 바울도 갑자기 그 분수대 가가지고 도끼로 목 이렇게 잘려가지고 죽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엎드려 하고 도끼로 목이 퉁 잘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줄도 모르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까지 껴가지고 이야기해요. 야, 너 어떻게 죽었냐? 그래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혔지. 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야, 어떻게 십자가에 네가 못 박힐 수가 있어? 교만하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혔어 임마. 막 그러고, 야, 너희는 그래도 불쌍하다. 너희는 좀 아팠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내 머리 여기 있어 하면서 막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나는 아픈 줄도 몰랐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나 봐. 막 이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얼마나 화기애애해요. 그런 상상 안 해봐요? 난 그런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야. 거기 이제 끼는 거지. 거기 이제 언제고 내가 한번 좀 껴가지고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저도 왔습니다 하면서 그럼 넌 어떻게 죽었냐? 저는 뭐 교통사고 났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사실은 있잖아요. 뭐 수련회 가다가 뭐 답사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하면서 그래 그래 이게 좀 쓰고 좀 했네 하면서 껴라 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근데 바울 형님은 그 진짜 안 아팠습니까 하면서 혹시 무섭진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아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상상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모여놓고 찾아가면서 인사하면서 그 인생 스토리 듣고 와, 당신 선배님 하나님 진짜 잘 믿으셨네요 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그냥 그러다 보면 영원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명씩 만나다 보면 그냥 영원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딴 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지난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교만한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보면 어떨까 해요? 모르면 왜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보지 못한 상상들을 펼쳐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더 세밀하게 꿈꿔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상상이 펼쳐지기를 바래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